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34편입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은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저는 오늘 밤에 울리는 찬양,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찬양에 대해 지금 한 5번째 하는 것 같고 이번 주가 마지막일 것 같은데 보겠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받으시기 매우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찬송이 우리가 창조된 목적입니다. 찬양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창조된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어쩌다 가십니까? 뭐 하십니까? 그 뭐 하시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지은 것이 아니라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짧은 3구절 안에 찬양에 대한 많은 것을 우리가 담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요 3절을 따라가면서 찬양에 대해서 간략하지만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다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는 언제 찬양해야 할 것입니까? 언제? 물론 기쁠 때 찬양해야 되겠죠. 야고보서 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이 아니라 그때 기도할 것이요. 사랑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시작. 고난의 때는 기도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요. 기쁠 때 찬송하는 것입니다. 언제 찬양하는가? 아침에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침 찬양하는 건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지만 쉬운 게 아니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에 찬양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대단한 분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찬양 이리 시간에 은혜 자리에 와서야 제대로 찬양하는데 아침에 기도하기 사실 쉽지 않고요. 어쨌든 기도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찬양한다면 여러분 더 좋은 것입니다. 이 다윗처럼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본인이 비파와 수금을 키면서 찬양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역시 새벽을 차지하고 새벽을 누리고 새벽에 좋은 시간 된 사람이 큰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어디서 찬양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걸 언제 이렇게 하다 보면 한문 책 한 권, 제가 설교 한 20시간 해야 됩니다. 짧은 시간 해야 되니까 다시 언제 찬양해야 됩니까? 기쁠 때, 아침에. 오늘 제가 빠진 것은 인생의 밤에. 오늘 성경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죠. 언제 찬양한다고요? 밤에. 구약 같으면 물리적인 육체적인 밤입니다. 밤에도 찬양해. 밤에는 뭐합니까? 집에서 가족과 함께 식사하고 TV 보고 그래야 되겠지만 밤에 찬양한다면 더욱 좋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신약적 입장에서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 밤은 그냥 물리적인 밤이 아니라 인생의 밤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밤에 우리가 찬양한다면 그는 더 좋은 사람입니다. 더 은혜 받을 사람입니다. 뭔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밤을 맞이할 때 우리는 낙심하죠. 슬프죠.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되나, 힘들다, 괴롭다,
또 너무 힘들면 살까 죽을까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인생의 밤에 여러분 뭐 해야 된다고요? 찬양해야 된대요. 저도 사실 어제 오늘 힘든 일이 있었어요. 어찌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힘들다. 해결의 실마리가 안 보인다. 힘들어만 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괴로워만 한다면 그런다고 해서 해결될 것도 없죠. 그죠? 그래서 그러다가 멈췄어요. 멈추고 나는 찬양해야겠다. 하나님, 이 상황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아도나이 주님이십니다.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보다 더 높으신 모든 것 그 원대로 뜻대로 이루실 주님이 주관하시고 역사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우면 노래는 안 나와요. 그죠? 노래는 솔직히 안 나와. 그때 뭐 너무 힘든데 노래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말로는 할 수 있어요. 말로.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주요 포인트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높이는 거 말로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슬프게 너무 어려울 때 우리는 말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힘들다, 괴롭다, 어떡하나 그 말 이제 그만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말로 바꾼다면 여러분 마음부터 편안해지고 상황도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상황이 안 변했어도 그냥 찬양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 원대로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높임을 받기 합당하십니다. 인생의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면들을, 하나님의 캐릭터를, 좋은 점들을 칭송하는 것, 칭찬하는 것, 이 찬양을 인생의 밤을 맞이할 때 저와 여러분이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망했을 때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또 슬픔, 헤어짐, 또 여러 가지 사별, 또 여러 가지 우리 인생의 밤을 맞이할 때 저와 여러분이 슬퍼만 하지 말고, 어느 정도 슬퍼하는 것은 할 수 없어요. 슬퍼해야 되겠죠. 그러나 어느 시점에서 멈추고 여러분이 그 슬픔, 탄식, 아픔의 소리를 찬송으로 바꾼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로 바꾼다면 여러분 마음부터 변화될 것이고 후에는 언젠가는 상황도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어디서 찬양해야 되겠습니까? 해답은 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제가 성경 없는 말을 안 한다니까요. 성경적 설교하는 거니까 제가 여기 이 본문에는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오늘 구약 이 시편 저자는 성전에서 찬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찬양이 어디서 제일 잘 됩니까? 성전에서. 그죠? 성전에서 찬양이 제일 잘 되죠. 성전에서는 뭐 하는 것입니까?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찬양하는 것 가장 좋은 일입니다. 그죠? 다윗이 원하였던 단 한 가지, 내가 원하는 것 단 한 가지, one thing. one thing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앙망하고 그분을 사모하는 것. 이것이 다윗이 원한 한 가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 내가 원하는 것 단 한 가지 그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한 30개 됩니다. 주는 리스트 쫙 펼쳤어. 기도는 구체적으로 하라. 누가 어디서 잘못 들어가지고 구체적으로 하라 그랬으니까 이건 이렇게 해주시고, 옷을 주려면 박스로 주시고,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다면 그게 좋은 걸까?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단 한 가지라 그러죠. 다윗은 할 수 있는 것이 많았지만 왕이기 때문에 단 한 가지라 그랬어요. 그리고 단 한 가지는 결국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그것이 단 한 가지 원하는 것이라 그랬는데 여러분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가장 좋습니까? 그런 사람 복된 사람이고요. 지금 아니라 그래도 그렇게 된다면 정말 복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소, 우리는 그러나 성소에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죠, 그죠? 예수님도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면 어디 장소가, 구약에는 여기 성소라 그랬지만 우리 신약에서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신령과 즉 성령으로 진리 말씀으로 성령과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께 어디서건 그렇게 드리는 경배자를 하나님께 찾는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신학에 사는 저와 여러분은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물론 이 성전에 온다면 더 좋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집에서나 어디서나 신령과 진정의 그런 찬양과 경배를 올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까? 어떤 마음 자세? 오늘 이게 본문에 다 나와 있다니까. 이렇게 짧은 구절에 이게 다 나와요. 패키지를 꽉 그냥 집약돼서 보물이 이렇게 꾸러미를 다 있어요. 세 구절에. 어떤 마음으로 찬양해야 됩니까? 이 본문에 보니까 섬기는 마음으로. 여기 다시 보겠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서 있다는 뜻이 바로 구약에 서 있다라는 뜻은 섬기다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보면 minister 그랬어요. 섬기다. 예. 구약에 섬기는 사람은 척바닥 앉아서 섬기지 않았어요. 서 있어요. 종들은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을 잘 못 봤죠? 제대로 된 종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차 부르면 네 하고 서 있다가 파고 오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하고. 그래서 구약 신약에서 집사하면 뭐예요? 원래 수건을 들고 주인이 식사할 때 옆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식사 차려주고 물 하면 탁 떠주고 치워 그러면 샥 쳐주고 서서 섬기는 사람이 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러분 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어떤 면에서 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면에서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내가 목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다 그런 차원 말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 사는 삶에서 순종하며 산다 하나님 면에서는 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까요? 섬기는 마음, 서서 여차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어쩌다가 한번 주님의 뜻 혹은 교회에서 목사님이 시키는 거 한 번 했다고 이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기꺼이 신속히 내가 준행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사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종이요 섬기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근데 섬기는 것이 여러 개 있지만 그 중에 뭘 하면서 섬기는 거라고요? 오늘 이 본문에는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올리는 거 하나님 섬기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종은 주인을 섬기는 거죠. 그게 마땅한 본분입니다. 그럼 주인은 뭐 해야 된다고요? 찬양하는 거. 이것이 섬김의 중요한 그러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찬양한다고요?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 주인이 얼마나 훌륭한지, 얼마나 놀라우신지, 자비로운지, 크신지, 위대한지를 칭송하는 거 마땅히 해야죠. 그거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지당합니다. 기쁨으로 합니다. 시간만 되면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는 사람이 바로 참종이죠. 주인에 대해서 그냥 뒤에서 썩닥거린다든지 아니면 꽁 한다든지 이게 참종이라 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섬기는 마음을 하나님께 내 이 찬양 올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종으로서 주님께 마땅히 해야 되는 본분을 다하는 것이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찬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좋은 찬양 시간을 가졌죠? 하나님을 섬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걸 그냥 노래 따라 했다?
아이고 좋아라. 내가 원래 노래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좋아서 따라한 게 아니라 여러분은 찬양한 동안 하나님을 섬겼어요. 종의 본분을 다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창조한 목적을 너는 이루고 있고 너는 나의 앞에 나는 주여 너는 종인데 바로 마땅한 본분의 일을 잘했다. 오늘 2014년 9월 18일 너는 나를 섬겼다. 인정받는 날 되겠죠? 그 네 번째, 그러면 어떻게 찬양해야 됩니까? 어떤 자세로? 어떤 모양으로? 오늘 이 본문에는 뭐라고요?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시작.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근데 성소를 향하여. 근데 이게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성소를 향하여보다는 성소 안에서가 더 나은 번역인 것 같아요. 영어에도 in the sanctuary, 성소 안에서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지금 성전에서 섬긴 사람이다 성소를 향해서 손을 들 필요가 없죠. 성전 안에 있기 때문에. 성전 밖에 있다면, 성전과 멀리 떨어져 있다면 성소를 향해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소를 향하여 혹은 성소 안에서 너희 손을 들고 어떻게 한다고요? 손을 따라하며 손을 들고. 찬양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손을 들고. 우리 찬양 많이 했잖아요.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손은 그때 손 높이 들었죠? 그러므로 손 드는 거 지극히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거예요. 거룩하게 조용히 경건하게 머리 숙이고 찬양해야지. 손 들어? 성경에 손 들었기 때문에. 성소를 향해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저도 기억납니다. 제가 중학교 때 교회를 다녔는데, 중학교 때도 다녔어요. 4살 때부터. 근데 장로교를 다녔는데 중3 때 아마 그 오대원 목사님, 예수전도당 그 팀이 왔어요. 우리 교회에 초청받아서 집회 1시간 하려고. 근데 우리는 찬송가 거룩하게 그렇게 불렀는데 그 팀들은 진짜 우리 같으면 영성운동 하는 스타일로 하는 거예요. 막 그냥 서서 찬양하고 손 들고 찬양하고 막 신령하고 막 다른 세계들 다른 분위기더라고. 와, 틀리다. 와, 이상하지만 이야, 조금 신비감이 있다. 와, 제가 중3 때 느끼게 진짜 그런 느낌 가졌어요. 틀리네. 우리는 그냥 뭐라 했어요?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이렇게 했는데, 일어서서 막 찬양하다 또 테일라 러러 막 그러니까 저게 뭐야? 그런데 근데 하여튼 전반적으로 좋았어요. 근데 이 손 들고 하는 것이 성경적이랍니다. 그 사람들이 좀 괴팍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성경적이다. 자, 우리는 성경에 보면 다양한 어떤 모션, 자세로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또 여기서 또 한 가지 어떤 자세로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본문에서. 본문을 잘 봐야 돼요. 본문 안에 많은 것이 있다니까요. 어떤 자세로 찬양했다고요? 손을 들고 했잖아 지금. 또 하나. 본문, 이제 앞으로 저도 그래요. 본문에서 많이 빼낸다니까요. 본문 밖에서 끊는 것보다 본문 안에,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본문 안에서 빼는 게 제일 낫다니까요. 서서 서 있다 그랬잖아요. 서 있다고. 찬양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찬양한다고요? 서서. 그러므로 찬양할 때 서서 하는, 서서.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서서 찬양했다는 것이. 우리가 찬양할 때 여러분 서서 했죠? 지극히 성경적으로 한 것입니다. 저것들을 왜 서서 해? 그러면 성경적, 더 성경. 앉았다고 잘못된 거 아니에요.
심지어 누워서 해도 뭐 피곤해서 누워서 해도 하나님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종의 자세로서 일반적으로 서서 찬양했어. 서서 찬양하는 게 또 성경적이죠? 자, 우리는 그렇습니다. 구약에는 많은 외적인 거, 어떤 몸의 모션, 자세를 다루고 있어요. 그럼 신약에는 예수님은 그건 말씀 안 했어요. 뭐라고요? 어떻게 찬양한다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또 서신서에도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 그랬어요. 서로 같이 해서 화답하면서 찬양하라. 이 정도밖에 찬양에서 구체적인 어떻게 찬양하라는 것은 없어요. 그렇죠? 그럼 구약엔 다 있어요. 근데 이것이 그러면 구약에 있는 것을 다 무시하고 이제 신약이니까 구약 거를 다 무시하고 이렇게 해야 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금식 그러면 구약에는 많이 나와 있죠. 신약에는 예수님이 이미 나와 있는 걸 그들이 인정하면서 그 자세, 금식할 때 외향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안 하는 것 같이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이렇게 아이고 배고파 나 3일째야 뭐 5일째야 하면서 하지 말고 기름을 바르면서 안 하는 척 하면서 내 금식하는 이 마음 중심을 누가 받으시라고? 하나님 받으시라고 하는 거지. 내가 사람한테 보이려고 나 지금 7일째야 알아줘. 속으로 알아줘. 응? 나 열흘째야. 나 지금 15일째야. 응?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금식에 대해서도 이미 있는 것에 대해서 구약에 나온 것, 또 그 당시의 전통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을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자세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성경으로 인정하셨죠. 그 때문에 구약에 나와 있는 걸 또 뭐 어떻게 서서 해라 앉아서 해라 이런 거는 신약에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성경으로 이미 이 당시 초대교회 예수님 당시 초대교회는 오히려 구약 성경은 성경 정경으로 인정되면서 돌아다녔고요. 신약은 훨씬 뒤에 합류됐거든요. 서신서는. 그래서 그런데 한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신약은 마음 중심, 자세, 동기를 말하고 구약은 구체적으로 어떤 액션, 행동, 어떤 모습, 외향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구약의 어떤 액션은 하고 손은 들지만 마음으로는 신령과 진정이 아니라는 아니라는 거예요. 손 들든 뭐 엎드리든 간에 신령과 진정의 그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 그럼 동기만 중요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이 필요하고 신약이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령과 진정.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뭐 나의 모든 형편, 뭐 주여, 뭐 세계 노래 물 가지고 날씨, 그런 애통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물 가지고 기뻐하면서 세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을 정신분열이라고 합니다. 마음의 어떤 것이 외향적으로 나타나죠. 속에 기쁘면 웃음으로 나타나고 슬프면 눈물로 나타나고 이게 정상입니다. 근데 슬플 때 웃는다든지 기쁠 때 운다. 이거면 그러니까 뭐예요? 신약에는 중심을 말하는 동기.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뭐가 돼요? 구약에 있는 외향적으로 말했던 부분을 자연스럽게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까? 해보세요. 그것만 돼도 여러분 앉아서 하게 되나 서서 하게 되나 여러분 자연스럽게 쓰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 찬양을 받으소서 하는 마음 가지고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쓰게 돼요. 신약엔 쓰란 말 없었어. 또 성경을 많이 안 읽어서 이 시편 134편이 있는지도 몰랐어. 그래도 여러분 자연적으로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라 우리가 신약에 살고 있고 구약을 잘 몰라도 신약에 살고 있는 성령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은 뭐예요?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 그랬죠.
구약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나도 모르게 행하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 찬양이라 그러면 내가 나도 모르게 서서 찬양한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서 떠드는 나도 모르게 손들게 해. 손 드는 게 어디 성경 어디인지 난 몰라. 여러분들 오늘 성경 여기 있는지 처음 알았잖아. 그죠? 처음 아는 사람도 반쯤 되잖아. 성경 어디 있는지도 모르지만 나도 모르게 손들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므로 이 액션으로, 모션으로 나온다는 것은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러나 구약에는 분명히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 억지로 하면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어떤 찬양 팀에 한 사람은 석고 동상이야. 은혜가 되고 더 성령의 인도하심, 이끄심 속에 있어야 뭐 손도 올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억지로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죠? 계속 석고 동상. 언젠가 변화되겠죠? 근데 은혜가 되면 기쁠 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이렇게 되는 거. 다윗처럼 춤을 추다가 돌고 기쁠 때는 이렇게 되고 또 슬플 때는 또 하나님 경외함만 충만할 때는 정말 엎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된다. 그 마음이 있으면 그런 모션을 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죠. 그러면 또 어떤 모션이 나올 수 있을까요? 나오게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9가지를 외향적인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2가지는 벌써 했고요. 3번째는 말로 찬양한다는 말로. 아까 로마서 15장 6절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말로 찬양. 아까 말로 찬양했죠. 제가 어렵고 슬픈 일,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모든 걸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을 믿습니다. 지금 제가 찬양한 거예요. 말로도 비록 무슨 노래가 아니고 비록 악기가 없더라도 말로도 찬양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4번째 뭘로 할까요? 노래로. 그러니까 지금 막 오늘 노래를 하는 거 제 밑에 들었어요. 근데 과거로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옛날로 갈수록 더 심플해지는 거예요. 심플했어요. 한 300년 전만 해도 더 심플했고요. 우리나라 한 100년 전만 해도 무슨 노래 있었을까요? 여러분 50년 전에 30년 전에 40년 전에 목욕탕 가봤습니까? 남탕? 여탕 말고 여탕은 모르겠어요. 그럼 할아버지들이 뭐예요? 탕에 들어가서 천사 한참하다 별로 변화가 없어. 근데 그게 옛날로 갈수록 더 변화가 없었어요. 심플한 곡조였어. 요즘은 굉장히 막 옛날하고 이렇게 찬송가하고 틀리잖아요, 그죠? 100년 전 주로 200년 전에 작곡된 찬송가들인데 지금 경배 찬양은 막 좀 어려운 것 같아. 다윗의 때는 더 심플했겠죠. 뭐 하나님 뭐 나를 위해서 막 그랬을지도 몰라. 하여튼 어쨌든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 우리는 찬양은 노래로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노래로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죠. 10편 100편 2절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노래하면서 찬양하는 걸 기뻐하시겠죠? 우리가 일단 어린아이 입으로 노래해봐 노래. 하도 안 하면 돈 줄게 해. 돈 줄게. 돈 주고라도 노래하는 거 좋아하시죠? 노래함으로써 찬양할 수 있습니다. 또 몇 번째? 5번째 우리는 찬양을 어떻게 하냐? 외쳐서 shout 외침으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성경 어디 있을게요?
시편 100편 1절이에요. 온 땅의 여호와께 즐거이 외칠지어다. 우와 하나님 예. 이것도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뭐예요? 성경적인 근거를 자꾸 말씀드림으로써 우리가 하는 이 액션, 모션, 외적으로 나오는 이게 내 마음에 우러나오는 그것이 튀어나오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것을 내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확정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알면 좋겠죠? 야, 니네들 왜 손 놀고 하냐? 주책 없이. 그러면 어떨까요? 듣긴 들었는데 성경 어디 있더라? 그러면 안 돼요. 어디 있다고요? 시편 134편에 있어. 봐. 서서 찬양했잖아. 니네 왜 손을 드냐? 손. 그러면 손 드는 거 성경에 있어. 응? 왜 이렇게 소리 지르고 야단이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 있잖아. 시편 100편 1편을 봐. 온 땅의 여호와께 즐거이 외칠지어다. 우리는 지금 성경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우리 교회에서 이거 또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어떤 사람은 그냥 일부는 그냥 앉아있어. 왜? 옛날엔 다 앉아서 예배드리는 데서 있다가 우리 교회 왔기 때문에. 아, 저것들 속으로 그럴까? 저것들 왜 이렇게 서서 야단이야? 내가 별난 데 왔다. 속으로 그럴지도 몰라. 그죠? 별난 데 온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곳에 온 것입니다. 더 성경적으로 찬양하는 곳에 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악기로 찬양하는. 시편 149편, 150편에 소고치며 춤추며 소리나는 쟁금과 악기로. 그러나 악기로가 있어야 꼭 찬양한다는 건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악기로, 그 명령이에요. 악기로 찬양하라.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소리나는 쟁금과 무슨 여러 가지 그 당시에 통용되는 악기로 찬양하는 거. 그렇게 명령형으로 돼 있네요. 그렇다 그래서 무조건 악기가 있어야 찬양하게 된다. 나는 악기가 그건 아니라고 봐요. 소리도 무조건 소리침 빽빽 질러야 찬양이냐? 그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성령이 인도하심 따라 자연스럽게 소리 지르는 것은 매우 very good, excellent, 할렐루야. 근데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빽빽 소리 지르면 어떻게 될까요? 귀에 거슬리죠. 거슬리가 안 믿는 사람이 왔다가 이거 뭐야 이거?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 동기. 하나님 너무 기뻐요. 하나님 너무 찬양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야. 근데 하나님 너무 찬양합니다. 너무 좋아요. 이렇게 되면 정신분열이라 그랬죠. 자연적으로 나오는 거. 그게 가득 차서 모션으로 액션으로 나오는 거 액션으로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찬양하는 어떤 모션? 성경에 절하며 경배하는. 어디에 있을까요? 나도 모르잖아. 시편 95편 6절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한. 굽혀란 말 빠졌네. 우리가 경배하며 우리를 지은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무릎을 꿇자 그랬어요. 경배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굽혀 경배하는. 굽혀 무릎을 꿇고 하는 거예요. 참다운 경배는 무릎을 꿇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나도 하나님 찬양할 때 무릎 꿇고 하는. 무릎 꿇고.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칭송할 때 무릎 꿇고 하는 것이. 옛날에 좋았던 노래. 오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하. 그 중간에 무릎 꿇고 어천사 노래들. 근데 가사가 좋잖아요. 그죠? 근데 한 번도 노래하면서 무릎 꿇거나 노래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무릎 꿇는 거는 못 봤어요. 그러나 정말 거룩한 밤이라고 느껴진다면 나도 모르게 그 거룩함, 하나님 향한 경외함 때문에 무릎을 꿇을 수 있다는 거. 무릎 꿇으면 잘못된 거예요? 아니죠. 자연스러운 액션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9번째, 우리는 어떤 행동,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또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약에 춤추며 찬양하라. 성경 어디 있어요?
성경 어디 있죠? 아까 시편 149편 3절, 150편 4절. 춤추며. 이제 9가지 나왔는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자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신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물어보면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되겠죠? 자신이 없나 대답도 안 해. 니네들 왜 이렇게 손 들고 하냐? 어디 성경 어디 있다고요? 네, 비슷해. 왜 이렇게 쓰고 난리야? 그러면 어디에 있다고요? 응? 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무릎 꿇고 왜 가만히 있지 않고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왜 소리 질러? 그러면 시편 100편이지. 응? 또 하나 빠졌네. 손바닥을 치는 것도 있어요. 손바닥을. 시편 47편 1절.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그랬어요. 손바닥을 치는 것도 시편에 나와 있어요. 시편 47편 1절. 응? 그다 수년 전에 합동 측에서 총회 공문이 내려왔어요. 예배 시간에 손바닥 치지 말라고. 어떻게 따라야 돼요? 물어볼까요? 다 잘 들었죠? 자, 마지막 5번째. 찬양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것도 이 본문 안에 있어요. 뭐라고요? 3절에 같이 시작.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벌써 1절, 2절을 제대로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은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복으로 갚아주신답니다. 저는 왜 이 말씀은 찬양에 대한 말씀은 한 5주간 나눴습니까? 찬양하다가 좀 이렇게 조금 빗나가거나 아니면 부족하거나 또 제대로 찬양을 안 하기 때문에 그 결과도 빈약하다는 것을 깨달고 나 자신부터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찬양으로 돌아가자.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한 그 복이 우리에게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그 목적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시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니까 그 복 주시되 내가 능력이 안 돼 여호와밖에 못 준다 그런 얘기 아니라는 뜻이죠. 내가 복 준다면 얼마든지 줄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것이든 줄 수 있다는 그런 의미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무슨 복이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몇 시간 동안 나눴습니다. 어떤 복이 시온에서 내리는 복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5주간 나눴는데 첫째, 우리가 찬양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됩니다. 그죠? 찬송은 뭐예요? 감사함으로 그 문을 통과하고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간다 그랬죠. 시편 100편에. 그리고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찬양하면 하나님 궁정에 들어간대. 우리가 찬양하면 우리가 하늘나라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께서 내려오사 거하신다. 영어로 인스론 보좌를 설치한다는 뜻이라 그랬죠. 아예 찬양하는 그곳에 하나님 보좌를 그쪽에서 하늘에서 찬양하는 곳까지 이동시켜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찬양은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지름길인지 급행, 초고속도로인지 모르겠습니다. 찬양하면 하나님이 내려오시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 가장 빠른 길 중에 하나가 역시 찬양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그 임재를 누리게 되는 것이. 그런데 이 거하시는 이란 히브리어의 두 가지 뜻은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다 그랬죠. 거하신이라는 것은 바로 marry, 결혼하다. 친밀감은 누리되 결혼한 상태와 같은 신랑과 신부가 갓결혼해서 사랑의 친밀감 누리는 것 같은 깊은 친밀감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찬양이다 그랬습니다. 그런 찬양하게 되길 바랍니다. 만약 그렇게 안 된다면 그렇게 되도록 검토하는 거예요. 왜 우리 찬양이 왜 이렇게 안 되냐? 자, 검토하자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안 되냐?
그 목적으로 제가 5주간 나눴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깊은 친밀감, 사랑의 교제. 또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느니란 말은 뭐라 그랬어요? 심판을 집행하다는 뜻이라 그랬죠. 찬양할 때 하나님은 시편 149편에 있어요. 기록한 판결대로 시행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린 판결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결은 어디서 제일 크게 결정적으로 내리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그랬죠. 그 판결을 하나님이 시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 판결을 못 내리도록 그 판결이 어딨냐는 식으로 막고 방해하고 판결은커녕 우리를 도덕질하고 지금 멸망시키는 악한 세력이 여러 질병과 문제와 여러 가지 눌림과 상처, 여러 가지 질병, 모든 걸 통해서 우리를 어렵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기록한 판결대로 시행하리로다. 하나님의 그 판결을 집행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악한 세력이 떠나고 눌림이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찬양하자는 것입니다. 깊은 찬양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하면 뭐예요? 묶인 것이 풀어지죠. 바울과 실라처럼 사도행전 16장에 착고가 풀리고 감옥이 열리고 묶인 것이 풀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찬양하면 결국 원수가 잠잠하게 된다 그랬죠. 시편 8편 2절 주의 대적으로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함이라.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찬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원수와 보수자가 잠잠하게 돼. 그렇지 않으면 원수와 보수자가 더 강하면 무슨 쓸데없는 생각, 낙심적인 생각, 그래 되나 저래 되나 망할 것 같다 뭐 하여튼 원수와 보수자가 우리에게 자꾸 부정적인 생각으로 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젖먹이 같은 그러한 입으로 주님을 높여드리면 그 원수의 참소, 원수의 그러한 부정적인 말들을 잠잠케 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대로 찬양하면 하나님 말씀의 계시가 풀어져 나올 것입니다. 찬양하는 자, 제대로 찬양하는 자는 역시 하나님 말씀의 깊은 의미를 잘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매일 100번 읽은 말씀, 한 번째 읽어도 새로운 그 깊은 내용을 깨닫게 될 것이고, 와, 이런 말씀이었구나. 예. 그렇게 된다니까요. 말씀을 새롭게 깨닫는 그 기쁨, 나이 들어서도 된다니까요. 나이가 들면 다 밥맛도 없고 뭐 다 재미도 없고 그런 사람이 있대요, 저기. 그런데 나이가 들어도 이렇게 충만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새롭고 새로운 걸 깨닫게 되고, 와, 하나님 말씀이 보합니다, 보석입니다, 아름답습니다, 힘을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될 것이고, 우리가 찬양을 하면 또 뭐예요? 예언적 기름 부음이 증가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엘리사처럼 갑자기 국가적인 예언을, 갑자기 정말 중요한 예언이에요. 국가적인 예언을 하라고 막 찾아왔을 때, 그 왕들이 찾아왔을 때 당황스럽기도 하고, 뭐 준비 안 됐는지 모르지만, 당신의 아버지가 섬기는 선자가 있는데 왜 나한테 갑자기 찾아와서 예언하라 하십니까? 그래서 아닙니다, 해주세요 했을 때, 검은 것 한 자를 불러주세요. 검은 것 한 자가 악기를 탈 때 예언의 영이 다시 올라와서, 예언의 기름 부음이 다시 올라와서 중요한 국가적인 예언을 하게 됐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됐죠. 국가를 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찬양을 제대로 하면 여러분 이미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뭐 예언적 말씀이 나오고 그럴 거예요. 그렇죠? 뭐 다른 은사도 활성화되고, 신의 은사는 신의 은사, 또 어떤 사람은 우리 중에 또 일부는 예언적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은 예언적인 것이
풀어져 나와서 누구처럼 앞에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언의 말씀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환상이 보인다든지 주님이 하시는 오늘 내게 하시는 그 말씀 그 음성을 듣는다든지 그러한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러한 복을 뭐라고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정말 여러분 몇 주간 나눴던 이러한 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찬양하면. 근데 그냥 찬양이 아니라 제대로라는 것이 뭘까요? 제대로라는 건 뭘까요? 뜨겁게? 힘차게? 그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찬양하면. 뭐 뜨겁게 뭐 신나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성경적으로 하냐가 중요하죠. 성경적으로 찬양하면 이러한 좋은 결과를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 나는 요즘 옛날엔 그래 지금 안 그래? 그러면 검토해야 돼요. 점검해야 돼요. 난 요즘은 왜 안 그러지? 다시 한번 고쳐야 될 것입니다. 초심으로 돌아가고 특별히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찬양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이런 찬양을 하나님께 명하셨구나. 성경대로 뭐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만 하지 마시고 진짜 찬양 하나라도 성경적으로 찬양하면 좋은 성경적인 결과 이 복을 분명히 받게 될 것입니다. 그죠? 굉장하죠? 이런 복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 글로벌 시간이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성경적으로 찬양하고 이런 복을 막 계시가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묶인 것이 풀어지고 하나님과의 친밀감 또 원수가 막 물러가고 원수가 잠잠케 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면 굉장한 거 아닙니까? 우리 한번 함께 이런 모임 되고 있지만 더 빨리 더 온전하게 더 강력하게 이러한 찬양하는 모임 함께 만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만들어가면 결과 또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이 굉장한 것이. 그래서 제대로 성경적으로 찬양하면 갈 때는 뭐예요? 묶인 것이 샥 풀어져 간다든지. 제대로 찬양하고 가면 갈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걸 듣고 간다든지. 제대로 찬양하면 원수에 시달렸다가도 내가 이제 공격하는 역전돼서 돌아간다든지. 이러한 뭔가 풀리는 열리는 돌파가 되는 몰렸다가 이제 내가 공격하는 뭔가 역전되는 전환되는 새로운 뭐가 돌파가 열리는 그러한 복된 그런 모임 한번 저와 여러분 만들어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대합니다. 기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요즘 금연구역 그런 거 있죠. 영어로 zone이라고 그래요. zone. 그렇듯이 여기에 어떤 구역이 돼야 되겠습니까? 금연구역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찬양 제대로 성경적으로 찬양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풀림이 있는 지역,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구역, 늘 하나님 깊이 만나는 그런 구역,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구역. 와, 여기 오면 그렇다. 그런 구역, 그런 영광의 구역, 글로리 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부터 제대로 하시오. 성경적인 찬양을 바뀌면 그것부터 출발. 오늘 제가 5번 설교했으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는 또 우리가 얻는다니까요. 할렐루야! 기대가 충만합니다. 저도 같이 기대하면서 그렇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